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임종도 안수 집사님 지휘자님께서 몇 주 전에 저에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칸타타가 15분이 넘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부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은혜로운 부활의 메시지를 다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고 내려갈까요?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짧게 최대한 노력해서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찬양대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늘 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삶에서 증거해야 되는 중요한 2가지의 메시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내실 수 있는,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무덤에 가두어둘 수 없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무력화되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2가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부활의 땅입니다. 부활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시대입니다. 부활의 땅에서 부활의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믿음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붙이고 주일 마치고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떼버리는 그러한 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부활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부활 주일에만 유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 주일에만 어울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부활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되고 우리 가운데 늘 여운으로 남고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이 메시지가 되기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시교독할 때도 우리 이 말씀이 나왔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부활이 우리가 죽을 때에만 연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지는 것, 상관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둘 수 없으며,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켰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나요? 이 화면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제 얼굴을 보시면서 성경은 다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자의 승리입니다. 사자의 승리. 본문 4절과 5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요,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루마리가 열려야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형장에 던져지고 목숨을 잃는 이런 이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모든 고문과 순교가 끝나게 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면요, 두루마리가 펼쳐짐과 동시에 이 모든 고통이 끝나거든요. 이 모든 슬픔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열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통곡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이 두루마리가 다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한 반에서 1명 정도만 교회를 다닌대요. 한 반 전체에서 1명 정도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 그 교실에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원마다, 이 거리마다, 이 도시에 이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됩니다.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 전도팀이 토요일마다 전도지 가지고 전도 패키지를 들고 전도하러 이 거리에 나가는데요, 학생들을 많이 만난답니다. 학생들을 만났는데 전도 패키지, 학생들에게 이제 맞춤으로 전도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간식거리들,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 달달한 것만 딱 빼먹고 버린대요. 맛있는 것만 딱 빼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들에게 이 전도지의 내용이 열려지고 펼쳐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열려지고 펼쳐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는 이 일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막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절의 말씀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두루마리를 여실 것이다. 7의 그 봉인된 것을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사자죠? 왜 다윗의 뿌리입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유다를 향해서 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되어진 그분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이 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보장된 승리다, 약속된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자의 승리는 약속된 승리, 보장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청년 시절에 이제 청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청년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진. 기도의 응답,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아내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 하나님, 얘는 아닌데요. 그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얘라 그럴만 하죠. 얘는 아닌데요. 근데 이 사진이 없어지지가 않더래요. 사진이 계속 사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사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포기를 했겠죠, 나름대로. 근데 저는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구애를 하고 막 이렇게 자리를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청혼을 하고 막 고백을 하고 뭐 이제 온갖 애를 막 쓰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금식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겨우 그래가지고 겨우 결혼 승낙을 겨우 받았어요. 제 아내는요, 그 얘기를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진 이야기를 알았더라면요, 어땠을까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하죠. 하나님이 얘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예? 모르니까요. 그 약속이 있다는 것, 그 보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보장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한숨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근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한숨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 근심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이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개가 올려지게 되고 어깨가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더 밝아지게 되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의 승리를 사는 것,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상징이 있는데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또 보니예요. 내가 또 보니. 4절과 6절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4절에는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운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려줘야 되는데 열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보좌와 어린 양의 위엄이 막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절과 6절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중간에 5절이 있어요. 5절이 뭐라고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말씀이 들리면 보입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보인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들으니까, 들려지니까 보이는데요, 무엇을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자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보여야 될까요? 사자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자의 영광이 꽉, 사자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사자가 아니라 뭐가 보인다고요? 어린 양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사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자의 위엄이 아니에요. 사자가 군림하고 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희생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것도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래요. 왜 죽임당하셨죠? 왜 죽임당하셨습니까?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희생 제물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 제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 제물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그에게 7 뿔을 주시고 7 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7은 완전수고 뿔은 권세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눈은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로 충만한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사자의 승리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희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묵상하고 그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또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것도 부활주일에 처음 들었던 찬양입니다. 처음 듣고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이후로 계속 남아있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눈물 없인 평안함 없네, 죽음 없인 생명 없네, 보혈 없인 죄사함 없네, 십자가 영광뿐이네, 수치 없인 그 영광 없네, 슬픔 없인 기쁨 없네, 고통 없인 치료함 없네, 십자가 영광뿐이네. 그 후렴에 보면요, 어린 양 우리 구원자, 큰 사랑 날 구했네, 주의 눈물 우리 슬픔 씻겼네, 세상 위한 그 사랑, 이렇게 돼요. 주님이 눈물 흘리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도 눈물이 계속 흐르고 계속 흐르고 또 흐르고 너무 슬퍼요. 이 드라마 너무 슬프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사가 있어요.
그 이제 아버지가 그 딸을 보내주기가 딸 시집 보내기가 싫어요. 아주 시집 보내기가 싫은데 사위가 그래서 아주 미워 죽겠죠. 사위가 미운데요. 사위에게 결국은 마침내 어쨌든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훌륭한 사위, 오늘 윤진성 집사님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윤진성 집사님이 뭐 이런 훌륭한 사위, 어쨌든 딸을 보내야 되잖아요. 딸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천국을 너에게 준다. 그 얘기가 정말 그 한마디가 자녀를 내보내는, 자녀를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정말 그 마음이에요. 그대로예요. 나의 천국을 너에게 준다. 보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바로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나의 천국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내어준다. 그리고 그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쏟고 물을 쏟는 그 모든 장면을 참아내고 견뎌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정말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것이 기도. 그때 그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 금 대접에 향이 담겼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금 대접의 향기처럼 이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요, 기도하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죽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기도했을까요? 자기 목숨 걸고 목숨을 던져서 왜 기도했을까요? 자기 잘 살게 해달라고요? 자기 좀 높아지려고요? 편안해지려고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아요. 자기 영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목숨 던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야 될 텐데,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생명을 알아야 될 텐데, 깨달아야 될 텐데, 그거 모르는 거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요, 저 영혼 부활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다가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금 대접에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쌓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생명 내어주신 것 기억하고, 그 희생의 기도요, 희생의 기도, 생명 던진 기도, 금 대접에 담기는 향기로운 기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그 중보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어린 양의 희생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사자의 승리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부활의 땅에서, 부활의 시대에 부활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